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림치킨의 김홍국 장로님이 복지TV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되는 바른생활 교과서에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져도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마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가치와 경영연구소를 세울 때 그 50%는 교회의 교회다움과 함께 사회에 너무나 기본적인 가치들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치와 경영연구소를 세웠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 저를 포함해서 그런 기도라는 사람의 생각도 사실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사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트폰테스,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연구소를 세웠을 때 나머지 50%는 큰 흐름 중에 한 줄기는 바로 교회가 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회에 큰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 때에 그 감당하기 어려운 매일같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 참담한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엔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무릎을 꿇지 않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말씀대로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으면서도 또한 부류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대표 기도라고 부르는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평소에도 다른 분들과의 대화에서 강조하셨었는데 왜 정작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로서 문제를 직면으로 해결하지 않는지 저는 큰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가진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편이 갈리고 진영이 나눠진 상태에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대신 불신이 이미 서로를 향해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처음에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운 작은 송이들이 떨어지지만 그 작은 눈송이가 나중에는 뭉쳐져서 집채만한 눈덩이가 돼서 사람을 깔아 죽이고 교회라는 건물을, 영적인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는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인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트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목회학에서는 종종 목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회는 묵직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은 관념 속에서 갖게 된 생각이 아닙니다. 제게 몸이 찢기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서 제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런 목회, 그리고 자리 잡게 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교회는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많은 다수가 모인 그런 집회에 불과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바로 종교의 가장 기본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요약하는 5가지 온리,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모든 고백들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은 유월절에 가셔서 예배의 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보신 장면은 인간의 표현으로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무슨 동물을 묶었던 줄이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포장했던 것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그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은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거룩한 절기이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완벽히 변질되어진 유월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성전 안에서 이러한 매매와 환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산헤드린 공회의 양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상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가 금전적인 이해 관계, 이런 금전의 이익에 따른 관심을 가지고 희생 제사에 필요한 짐승과 환전 거래를 허용하고 조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건축을 하면 하이나처럼 덤벼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힘 있는, 때로는 목회자나 장로들과 연결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떨어지는 떡고물, 아니 떨어지는 떡이 많다는 것에 대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꽤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는 사실 원래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는 이 당시에도 명목상으로는 흩어진 유대인 순례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외국에 살면서 외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를 낼 때에 아마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이 외국 화폐를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하나의 서비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속담에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희생 제물에는 구약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는 흠없음이라는 보증수표가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제물보다도 가장 흠이 많은 제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자네 겉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회칠한 무덤이 있어서 깨끗해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질되어진 상거래로 인해서 성전이 마치 시장터처럼 바뀌어진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오늘날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회사처럼 보고 성직자가 CEO처럼 보인다고는 이 비극적인 이 외부에 비춰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음을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월절은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너졌다고 표현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예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순수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날도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때때로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 일어나는 내면적인 내부적인 일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는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가 이끄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 껴지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남아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니까. 그러나 여기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것은 이미 완벽한 변질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트폰테스,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떨어진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통과 상을 둘러부실 때에,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짐승들의 우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비둘기의 구구거리는 소리, 또 주인이 부르는 비둘기를 부르는 소리, 퍼덕이는 소리, 동전이 주화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소리, 정말 이거는 난장판이고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난장판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이처럼 과격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들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이렇게 과격하게 보이신 적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는 금방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과격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과격하다는 단어를 영어나 독일에서는 라디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디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책이 번역됐지 않습니까? 라디칼이라는 책.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뿌리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라틴어 라딕스, 뿌리, 기본에서 온 단어이고 영어에도 레이딕스가 있습니다. 과격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성전의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드폰테스,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하면 주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 증거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실 이 6월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눈먼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 본문을 사복음서로 비교하면 이제 다 사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한 행동을 하시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그 입공관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6월절의 주인은 원래 주님이신데 눈이 멀어지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요, 성전 안에 있는 죄인들이 참 많아요.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탕자 같은 자식이 있잖아요. 집을 나가지 않지만 속썩이는 자식이 있듯이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없었는데 주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목사나 장로님들도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자신이 아는 문제입니다. 눈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권위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벌써 잘 생각하면 이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로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판 있잖아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라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표지를 본질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전혀 눈치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이거를 다시 짓겠다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이 헤롯 성전이 시작됐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마 한 9년 정도 있다가 성전이 완성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64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전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장 거룩한 이 장소만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이라는 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기부를 통해서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황금 메기, 저쪽에 석수역에 가면 거대한 불상이 황금 메기에 번쩍이는데 타락한 종교는 비슷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성전의 이 바깥 부분이 번쩍이는 빛으로 빛나면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세요? 주님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리라.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실제로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에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십니다. 예배 받으실 예수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기대하다 실망하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저분은 좀 저렇게 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늘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인지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집사람은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목사나 사모에게 느껴지셔야 하잖아요.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눈몸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굉장한 주님이 보시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표적을 믿은 것이지 주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주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도 너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근본적으로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게 보이도록 또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도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아트폰테스, 기본 본질로 돌리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말과 행동도 사실은 가장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총회에서 만든 이 할로윈 데이와 종교개혁, 물론 기본적으로 할로윈 데이의 유래에 관한 언급인데 한 7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낮에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다가 이 할로윈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서 제작한 7분짜리 영상을 보내서 청년들에게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밤사이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터졌어요. 사실 그러한 동영상을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을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우리 주님께서 원래 이 할로윈 데이, 가톨릭에서는 만성절로 지키는 이 날이 원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에 미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받아서 한 것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최고의 주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열매가 예배입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저는 회복되어지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교를 통해서도 이 성결 착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본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온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일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